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 다 담당되어서 그분이 죽으셔도 하나님께서 무관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처럼이란 말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할 자가 살게 되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셨다가 아니고 이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렇게 하리만큼 모든 값을 다 지불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 얻은 자가 되어졌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본래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지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느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생명을 얻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산 자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자가 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모든 값을 지불해 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야 내 영혼이 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걸 구속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고 그 가운데 매인자들을 다 속량시켰다는 겁니다. 다 해방시켰다, 구원하셨다.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구속은 갇혔다가 아니라 도리어 값을 지불하고 구속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했다는 뜻이에요. 그 속량시켰다, 해방시켰다. 그걸 구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칭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음으로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 행벌에서 다 해방되는 이 구속의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자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도말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죄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져서 진노의 자녀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구냐? 온수 마귀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어떤 것에 매인 것처럼 빌고 살면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도 다 해방되지만 우리는 그 묶임받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온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내게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지요.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잡힌 바 된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 잡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서 그걸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 다 벗어버렸잖아요. 다시는 그걸 섬겨 살지 않잖아요. 이게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거기서 매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되어진 거, 이게 바로 영생 얻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저 옛날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했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셔서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옛날엔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일생애며 종로로 사는 모습들, 거기서 우리는 다 해방되어서 예수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 거지요. 전에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지요. 그래서 그게 시키는 대로 그냥 무상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건 단호하게 내던져버리고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자들, 해방된 사람들, 적어도 이런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불못, 곧 지옥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지옥이라는 세계는 추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결말을 짓는 초소예요. 이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소입니다. 그런데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곳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육체만 없어질 뿐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옥이다, 멸망의 초소다, 불못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당 다니고 하는 이런 신앙의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 오는 역사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적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우리가 힘이 써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감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당신이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어떤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복음은 듣고 믿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당신도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일생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도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뭐냐? 바로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세상의 역사는 이 복음에서 끝납니다. 복음 전파가 더 이상 이제 끝이 됐다라고 말하면 세상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온 세상을 한 바퀴 돌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것을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복음으로 끝나요. 아멘. 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끝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사 속에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기를 기대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 온다. 여러분, 세상이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됐는데 그래도 믿지 않을 때는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정말 복음이 각 곳에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서 못 들었다 할 자가 없을 만큼 온 땅에 다 전파되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내 믿지 아니한 자가 나타난다면 그건 멸망인 거죠. 그래서 그날의 심판자로 오실 자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실제 그분이 값을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큰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 가셨습니다. 올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믿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조차도 막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과연 언제 오실 것이냐? 방금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얼마만큼 복음이 전파됐을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공산국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슬람이 됐든지 간에 전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스톱하는 순간에는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그분이 시간을 딜레이를 할 것이냐, 그건 그분 손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요. 적어도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그래야 오늘 우리는 주님 맞이할 그런 심정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온다고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대에 오신다고 믿는 믿음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당대에 오실 것처럼, 초대교회도 다 당대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오늘 더더군다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모습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당대에 오시리라 하는 이런 믿음으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기대하신 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 다니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받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을 경험한 자가 돼야 돼요. 실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그분 나에게 임해오심을 적어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의 그 은총이 우리 속에 경험돼야 돼요. 그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될 수 있는 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라는 거, 그것을 위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참 전하기 힘들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돼 있어요. 복음은 전하고자 할 때 주어져요. 정말 전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서 전할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관심 없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그런 복음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행해 오시지, 우리가 관심 없으면 성령께서도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 없다는 사실은 그분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소리잖아요. 전혀 그분의 능력을 갈망하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천부장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다 모였잖아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다 수없이 두들겨 팼잖아요. 몸이 만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천부장이 지금 영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면, 쉽게 말하면 그 천부장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면 유대인들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영문에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37절 말씀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 할 그때에 있습니다. 들어가 버리면 끝나지요. 들어가 버리면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지금 천부장들로 이르되 내가 당신한테 한 말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나 헬라나 이 유대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말도 능통하고 히브리 말도 능통한 자가 되어져서 이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하려면 그 말에 능통하지 않으면 이 통역관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헬라에 가든 유대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헬라인은 헬라의 말을 할 수가 있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요. 천부장에게는 이게 로마인이기 때문에 헬라 말로 물었던 것이죠. 내가 당신한테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지금 이 천부장이 듣고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는 유대인 줄 알고 저쪽에서는 저 이방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엇갈려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지금 네가 그러면 이전에 4,000명의 자격을 거느리고 다녔던 그 바로 두목이지 않느냐, 애굽 사람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옛날에 난을 일으켰던 바로 그놈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때론 전하려고 했을 때 오해받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즉시로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란 말은 적은 도시가 아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복음은 전하고자 했을 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전하기를 생각지도 않고 무관심하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죄수로 잡혀가지고 결박당해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었지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를 가로되,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히브리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 하고는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정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늘 참 이 영혼을 향한 갈망,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오늘 누구를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하고자 할 때에 복음의 기회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꼭 품으십시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내 증인 되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이신 것이 세상 앞에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실제 살아 역사되는 이런 모습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든 주변 사람들을 향하든 어떻게든지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전하려고 하는, 이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천부장도 감히 허락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서면 또 이것이 와 하고 또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겠다고 날뛰던 사람들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다 종용해졌습니다. 우리가 22장 2절 말씀 보면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정말 저들이 다 조용하게 사도 바울의 소리를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다른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변명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에게 내가 지금 말하겠노라, 이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죽여야 될 마땅한 놈같이 여겨지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의 증인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복음을 온 이방에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예수 믿고 사느냐는 뜻입니다. 나는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느냐? 나는 이래서 예수 믿고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친구들이 히브리 말을 듣고 종용해졌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잠시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그냥 우리 안에서만 가진 말로 단어로 사용해 버리면 저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런 이야기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려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도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어요. 야, 무슨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전해지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져야 된다. 그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바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려지는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21절까지 흘러가는 속에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던 이 상황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렇다 증거하는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어떻게 됐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간증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방법은 다 다르지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역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를 꺾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이한 현상으로 했지만, 오늘날도 세상에서 좀 아주 객박하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로 예수 믿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 올 때에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였더니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목격되어진 사실들이죠. 적어도 이런 간증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증의 소리를 나타내게 될 때는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지 못할 때 내 모습은 어땠었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였느냐, 나는 어떻게 살던 자였느냐, 나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어떤 고민 속에 있었느냐,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그랬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3절 말씀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상당하게 유대인 중에서도 상당하게 뛰어난 상류층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도 당신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도 그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간증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구원 받구나 하는 사실도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신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지금 그런 사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가 그렇게 썼나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도 지금 당신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거기서 유대 안에서 끝나지 않고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내가 쫓아갔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모두 모인 사람들이 그들한테 물어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도 지금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사실도 우리가 둘러봐야 돼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찬란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탈바꿈 되어서 오늘날 내가 주님을 섬겨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느냐,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예수 믿다고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되는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친구 따라서 어떤 집회를 갔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냥 갑자기 내 마음에 참 울컥하면서 눈물이 흘리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졌다, 여러 가지 어떻든지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상황의 모습들은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이 모습들은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될 때에, 지금 이 다메섹을 가다가 갑자기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에 쬐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즉시로 주여 누시니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것이 경험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내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내 주님이시구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하는 소리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바로 예수는 그런 거짓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이렇게 지금 여겨왔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내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라 해서 알았어요, 믿을게요, 교회 가볼게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걸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났습니까? 뭐 이런 물을 때에 그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향한 분명한 내 고백이 있다는 거.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우리가 성경도 보면 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요셉의 아들로, 목시의 아들로 뭐 이렇게 알다가 그분을 경험하게 될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신이다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이 경험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일생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이제 경험에 들어가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임하신 자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오신 자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드디어 오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사실들이 점점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자기에게 핍박을 받을 만한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예면을 당할 만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런 하나의 유대인으로 취급당할 그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사도 바울 속에 깊이 경험됨으로 모든 걸 그가 포기되어지고 그분을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고 얼마나 빛이 강하게 내리쬐는지 눈이 보이지 않아 버렸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된 것처럼 자신을 발견한 거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예수를 내가 예면하고 쉽게 그게 어딨냐고 밀쳐버리고 이렇게 했던 이 자신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가 적어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분명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 예수님 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분을 만나는 순간에,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내 속에 담겨지는 이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그 후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지금 특별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된 자가 돼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말씀을 그에게 하신 겁니다. 너는 네가 지금 보고 들은 바 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부름받았기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함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거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잘 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기본적으로 담겨지는 역사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부름을 받아서 너의 보고 들은 바 된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때로는 오늘날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성도사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일도 부름을 받는 이런 역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섬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건 주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이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왜? 이곳에는 네 말 들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나타나만 나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할 수가 없어요. 잡히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너는 이방의 사도로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헬라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히는 거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주님을 믿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같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간증과 더불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시냐? 나도 당신과 똑같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나니 그분이 참 내 주님이셨다 라고 증거될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어째서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물어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래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쳤잖아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실들. 또한 죄인된 자로서의 이런 영원히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멸망으로 가는 자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참으로 한 번은 죽어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존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을 날마다 다 추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가서 천국과 지옥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갈망. 그래서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 있지 않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나와 상관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